오늘 그 22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목회를 한 21년째 계속 연속이에요. 아, 몰랐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아, 몰랐었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제가 구로우합니다. 신앙이 성숙. 네,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안 보이던 걸 본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었던 방식으로부터 조금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새롭게 보인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랬더니 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몰랐던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곳에 눈이 뜨는 그 일이 있기 위하여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작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지금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함께 살피기. 마태복음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속에서 소리가 났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지금 이게 변화산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무엇을 목격하느냐? 예수님의 변한 걸 목격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전에는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구나.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눈이 뜨는 거예요. 그전엔 보이지 않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가 있고, 그죠? 그 영광의 하얀 옷으로 이렇게 하얀 색깔로 보인다는 거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바뀐 겁니다. 그래요? 그게 안 보이다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뭘까요? 소경의 눈을 진흙으로 다 덮어버리죠. 그럼 안 보이잖아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 사람을 더 안 보이게 한다는 거죠. 소경의 눈에 진흙으로 덮어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그나마 조금이나마 보이던 것조차 안 보이게 해요. 깜깜한 상태. 그래서 보이는 것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근데 눈이 멀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보던 것들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보아야 될 거를 보게 하기 위하여 지금 보고 있는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이 머는 것은 봐야 될 거를 보게 하기 위해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가 말할 때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입을 다물면은 들려요. 그죠?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막는 겁니다. 입을 다물어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하느라고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보일 거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아담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기의 탐심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했다면은 그렇게 먹음직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할 만큼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보암직하고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all about me. 나에 관한 거예요. 나에 관한 거. 나를 바꾸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치를 들고 이 기독교 진짜 영어로 come on.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나를 바꾸게 하기 위해 내가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보이지 않던 걸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저에게 거행하시는 겁니다. 일단 벙어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는 그 세리요원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아기를 수태 못해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세리요원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사가랴라고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How can I be so sure?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좋은 소식. 첫째는 일단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데 이게 영 좋은 소식으로 안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돼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벙어리가 된다.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아기 낳을 때까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럼 얼핏 보기에 네가 내 말을 못 믿으니까 내가 표적으로 네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벙어리가 안 되면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벙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벙어리가 되게 해서라도 내 말을 믿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안 믿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는 과정 때문에 내 말이 들릴 것이고 내 말을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를 입을 닫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듣느냐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이 이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읽었던 방식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눈앞에서 악인을 그냥 저서 이 표현 한번 작시할래는 순간. 그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악인을 작살내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정령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거는 그 악인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악인을 더 사랑합니까? 정작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이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이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우리에게 거행하심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영생 문제가 나오니까 주님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금방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잘못 읽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를 등장시켜요. 근데 정작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 때문에 살아나는 한 사람, 강도맞은 한 사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없는 그런 불능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읽었던 방식, 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방식은 은혜 받고 뛰쳐나가면 되는 거고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고 싶어도 힘이 없다. 네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할 수가 없다. 너는 왜냐하면 강도마다 다 죽게 된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읽고 있었구나.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죠. 너는 네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너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눈이 떠야 되는데 눈을 감게 합니다. 여태까지 바라보던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걸 보게 하기 위하여 지금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라보던 그 눈을 감고 그분이 새롭게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입이 닫히고 바울은 눈이 닫히고 그럼 다른 데가 열리거든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하트가 열리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말할 때 베드로 입을 닫게 하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작정 들으라는 게 아니죠. 똑바로 들으라.
바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럼 우리에게 뭐죠? 눈 감기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직면한 문제. 우리는 이 일을 너무 큰 이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눈이 멀어진 거, 내 입이 닫혀진 거, 갑자기 벙어리가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뭐 아주 중요한 매너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죠. 눈이 안 보입니다. 내 생활의 모든 것이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슈가 그거잖아요. 안 보입니다. 들리지가 아니 보이지도 않고 입이 둔해집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을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한다고 전달하는데 그의 귀에는 상처를 주는 얘기로만 들리고 그저 폭력적이고 그냥 무시하는 부모의 소리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내 입이 성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 해도 이 입이 닫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더 중요한 것에 눈뜨게 하기 위하여 새 눈, 새 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똑바로 들을 수 있게, 말할 때 입을 막고 제사장의 입을 몇 달 동안 막고 그저 3일 동안 눈을 완전히 멀게 하고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깜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을 칠하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럴 때 전에 내가 봤던 것과 지금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거 왜 도적이 구멍을 못 뚫까? 하늘에서 높아서 그럴까요? 보물을 높은 데 쌓아둬서 그래요? 왜 못 뚫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몰입이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20절에 있는 보물은 도둑들의 눈에는 보물로 안 보여요. 19절에 있는 보물은 도둑들의 눈에 너무 귀한 보배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19절이 보물이었다가 어느 날 20절에 있는 것이 보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에겐 보물인데 그들에겐 보물이 아니에요. 나에겐 귀한 건데 그들에게는 허접한 겁니다. 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귀하지 않다는 거죠.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도적이 구멍을 안 뚫는 거예요. 그 목숨 걸 일 없잖아요. 보물이 아닌 것에. 근데 우리는 죽고 살아서 20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하리라. 어떻게 단련하죠? 8절과 9절로 단련해요. 돌아봐도 안 계셔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소리도 안 나고, whole time 그분은 계셔요. 우리 일생 내내 그분은 임재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뭐죠?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Where are you?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단련하는 겁니다. 내가 단련하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단련해요. 계시지만은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눈을 잠깐 멀게 하고, 그죠? 우리 입을 잠깐 닫게 하고, 그러나 whole time he has been there. 그분은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계신 겁니다. whole time. 할렐루야. 근데 고통이라는 거죠. 안 보이는. 나중에 더 잘 보여요. 내가 있을 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들춰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들춰보죠? 설거지 컵 밑에까지 들어요. 그죠? 막 그죠? 도시락 뚜껑까지 열어보죠. 전에는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카텐 뒤를 열어보죠. 전에는 카텐 뒤라고 생각 안 하죠. 항상 보좌에서 나를 만날 거로 생각했죠.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카텐을 열어보면 거기 계신, 여기 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도대체 어디 계셨냐는 거죠. 근데 나는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Whole time I've been there with you.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당신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냐는 거죠. 아니, 나는 그곳에 그 고통 속에 함께 있었다. 그게 이 단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는 거죠. 들린다라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지요. 그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평화와 안식은 나를 격려하는 일, 뭔가 성취가 잘 된 일, 이럴 때 내가 평화와 안식을 드립니다. 근데 정작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를 성숙함으로 자라게 한 일은 그 많은 고통들이었, 답답한 심정,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동안 못 들어가는 나의 불능의 실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 도다라는 고백. 보이는 애 되는데 안 보이고, 내 말에 대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끝내 침묵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계셨다는 걸 이 단련 후에 깨닫게 돼요. 그분은 계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요 동전.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겁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아침 일부 예배 때 다 전화기 꺼내라 그래서 이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당연히 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 입에서 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거는 사람의 것, 이거는 세상 것, 이거는 영적인 것, 이거는 영적인 행동, 이거는 세상적인 행동,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우리 이러잖아요. 이거는 복이고 이거는 화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이것이 좋은 일이냐,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것이 이게 너에게 좋은 일인가, 이것이 너로부터 비롯됐나 하나님부터 비롯됐나. 사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건 뭐냐,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벨은 그 제사를 한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의.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어디까지 깨닫죠? 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아벨은 보다 나은 제사가 뭐였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단 위에서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아벨이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노래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저번에 네가
맞지? 유명한 자요.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인가요? 6장 보죠. 예? 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이게 아벨이 뭐 죽은 것 같잖아요. 제단 위에 올려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근데 뭐 그래요? 죽었으나 말한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 권사님 그 할렐루야 권사님 내가 가끔 얘기하고 나는데 그 우리 그 일부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 어머님 그죠? 예. 그 병원에 갔어요. 90이 넘으셨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 전에 전도사님 가서 한번 얼굴 뵙고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죠. 눈이 말똥말똥 있던. 근데 너무 건강하고 살아있는 눈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물 나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줘요. 짧은 시간에. 그냥 눈만을 봤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우리 홍남숙 권사님 그 어머니시죠.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요.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이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이분 육체적으로 거의 죽은 거예요. 입도 안 벌리고. 이거 눈만 떴어요. 근데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근데 아벨 생각나더라고요. 죽었으나 말하.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떤 분의 그 아름다운 일이 어느 날 내 발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분이 보여주시고 들려줬던 그 헌신과 사랑의 멜로디가 내 귓줄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그분 살아계신 거야. 우리를 움직여요. 돌아가셨는데 나를 움직인데도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눈은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그죠? 한번 보죠. 6장 다시. 고린도후서 6장.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게 해서 한번 같이 저를 생각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동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보는 순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일. 그걸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정작 복을 주는데 그는 그것을 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외칠 때도 있고 정작 야곱의 환도뼈를 깬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처참한 좌절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승리자의 모습. 그는 평생 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겁니다. 입을 열어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입을 열어서 자녀들의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요.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다리를 내내 저는 그저 절뚝발이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승리자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겼다. 할렐루야. 승리자였다는 거죠. 제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약간 영화에서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밤늦게까지 이거를 막 찾았어요. 내가 그 영화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그 내용이 너무 좀 특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제 그 줄거리 이렇게 쓴 거를 여러 군데 제가 찾아서 그래서 밤잠을 잘 못 잤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곤 해요. 예. 나에게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니다. 그럼 보통 화는 뭐죠?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에요. 아직도 당하고 있고 이게 보면 상처 같은 거, 운드, 상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화라고 생각하죠.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뭔지 모르게 잘 돼가는 형통하다. 근데 또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받는 거죠. 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만약에 나에게 악한 일로 등장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또 다른 악한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거의 비슷한 경우를 또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시에 찔리게 하고 내 마음을 저밀게 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숨겨져 있는 복을 준다고 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What can I say?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교회에 오시면 설교 중에 보게 됩니다. 어? 교회에 오셔서 설교 중에 듣게 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게 듣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무슨 영화 얘기할 것 같아요? 두 글자. 2007년도 영화인데 밀양. 분명히 오늘 집에 와서 다 그 영화 본다 해 내가 한 표. 밀양. 오케이. 시편 73편 1절에 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저 악인인데 저렇게 형통할까? 거기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대. 그 힘이 죽을 때도 건강하고 거기서 타인은 자기죠. 자기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이 저희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다 같이 시작.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여기서 진짜 시험 들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벌어가요. 저의 소득은 자기의 마음보다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나? 그 자기는 내가 그건 너무 길어서 뺐는데 나는 종일 매맞으며 종일 징책을 당하고 종일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써요. 여기 있네. 다시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담아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중에 이 시편 73편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나중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달았다 그래요.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형통하다가 결국에는 망한다 일로 가죠. 그보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가 바뀐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단련한 후에 나의 눈이 정금같이 된 겁니다. 내가 종래 보던 방식에서 죽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지금은 저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이게 시험에 든다는 거죠. 어떻게 죽을 때도 저렇게 건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재앙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날마다 연단이고 날마다 환난이고 또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 왜 저 사람들 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할까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뭐지? 그래서 난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결국을 보았다 이렇게. 그럼 그들은 결국에는 황폐해집니다. 그들은 파멸돼요. 그들의 파멸을 내고 황폐. 그러면 여기서 고통이 없을 때, 죽을 때도 건강하고 자기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을 때는 복이었고, 막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미끄러지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 내가 화를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누린 게 아니었던 것이고, 그들은 파멸해서 미끄러지나 파멸 안 당해서 건강하게 사나, 그들은 이미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었던 것이고, 내가 이렇게 질투가 날 정도의 복이 사실은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젠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니까, 귀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단련시키고 입을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눈이 떠지니까, 그때 그것이 내가 질투할 만한 좋은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홀 타임, 그들은 늘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 눈이 바뀌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화를 당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일생 내내 화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개인 그 뭡니까? 개인 레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늘 사역하셨던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당했던 그 온통 당했던 재앙과 징계가 재앙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든 일이었고, 그 자체가 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알라바미, 그분의 전부 온통 관심은 나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게. 알라바미, 다 나에 관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에게 더 이상 남은 컨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only thing I do care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미량 얘기를 할게요. 미량이란 영화는 이거는 진짜 그 작가가 너무 잘 썼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화나는 심정으로 남편의 고향으로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가서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주인공이. 근데 어느 날 유괴범으로부터 전화가 오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싸늘한 시체로 바뀌어, 아들이. 이거는 그걸 뭐랍니까? 망연자실이죠. 근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해요. 네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 있다.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그가 영어 얘기하니까 너무 조용하게 듣는다. 그가 그 평화 안식을 이야기하니까 슈라이를 하는데 진짜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위안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 계명이 들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죄수를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 면회하려는 내용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가진 이 평강 때문에 널 용서한다라고 찾아가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살인자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마가 거꾸로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왜 지가 평강을 누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직 내 주변에 나를 향한 악질은 아직 그 사람 단계까지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픈 흔적을 남겨준 그 일,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앤서를 전 기다린다. 그것에 대한 앤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직도 그 사람이 아직 예수도 안 믿고 아직도 악한 짓 하고 다니고 나를 비방한 그 비방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고 있고 아주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간질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엄청난 경제적인 파멸을 가져다 주고 나의 심리에 그 엄청난 치욕을 주고 내 육체에 치욕을 주는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내일 설교 시간에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악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잔뜩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잔뜩 그것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 저의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일 중에서 분명한 것은 난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징계를 어떻게 내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 영화 속의 그 악한 사람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구워 삶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될런지는 나는 모르죠. 그러나 나의 대답은 이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건 그 악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엄청난 재앙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평생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치욕적인 나의 상처 이걸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보였던 것이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귀가 열리고 나니까 내가 이 연단 속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듣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게 되니까 내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에게 화처럼 보일지언정 딱 하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반드시 선을 만드실 것이다.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난 지금 고통스럽죠. 나는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온 우주를 다 주고 그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용서할 것이고 나를 더 사랑할 것이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길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알아봤니? 나예요, 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치리할지, 영화 밀양의 주인 그 악한 사람처럼 될지, 아니면 끊임없이 나쁜 짓 하다가 진짜 징계를 받고 어떻게 될지 I don't know.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눈이 뜨니까 그때 내가 있었던 것이 화인 줄 알았더니 모든 일이 버릴 게 없더라.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그 가진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저도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중얼거리게 돼요? 그래도 버릴 게 없더라는. 그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겨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라는 것,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어느 날 보여지더라는 거죠. 나는 보았다는 거죠. 그동안에 몰랐는데 알게 됐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때는 화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화를 주신 적이 없다. 이 일이나 저 일이나, 기뻐서 막 난리가 떠는 일이나, 막 슬퍼서 종일 재앙을 당한 것 같은 일이나, 하나님의 임재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 일이나 이 일이나 결국은 마침내 복을 줍니다. 용감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도 어느 날에 보면은 이 아팠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남의 얘기는 쉬운데 자기 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저처럼은 팔다리가 막 잘려나가는데 그거보다도 내 손톱에 가시가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딱 그런 자리예요. 너무 쉽게 얘기해. 남들이 그 아픈 고통에 대하여 난 너무 쉽게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 화가 복이 됩니다. 이런 얘기하기 쉽겠어요? 너나 화나 복이 되라. 그런 얘기하기 쉽겠냐고. 내가 그 얘기할 때 얼마나 내가 미안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가. 나는 그래도 나는 뭐 합력한 선 안 이뤄도 좋으니까 제발 그 인간 썩 꺼졌으면 좋겠다. 그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더라고. 그거는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그 뜻을 이룬다는 거야.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거야.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프로클레임 선포를 해야 돼요. 예?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얼마나 힘든 얘기야, 그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막 밤을 못 자는, 뭐 밤에 잠을 못 이룰 거 아니에요. 아마 몇 년 동안 수면제를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지금은 나한테 아팠지만은 이 일이 결국에는 또 선을 만드는데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바뀌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서 내 귀가 달라져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된다면 지금의 이 연단도 통과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아픔 때문에 오히려 눈이 떠진다면, 지금 이 답답함 때문에 내 귀가 열린다면 하나님 그렇게 그 상황을 나로 받아들이고 통과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온 공동체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이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아멘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